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몇 가지 큰 단락 매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아주 중요한 한 단락이 됩니다.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인준을 받고 하는 일들이 어제까지 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11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다른 지명이 등장을 하죠.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안티오코스라고도 말하죠.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아주 많아요. 여기저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서울도, 전주도, 제주도도 하여튼 여기저기 안디옥 교회 이름을 단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교회를 이제 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들이지요.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로마,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 약 50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훨씬 더 큰 대도시죠. 그 당시 유대인이 한 7분의 1 정도 살았다. 유대인이 아주 많이 보여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도들이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없어요. 또 베드로나 12사도가 직접 가서 전도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진 아주 먼 곳이죠. 우리 서울, 부산이 약 430km니까 예루살렘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원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 같은 청년이 막 일어나서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이 핍박을 피하려고 사도들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천 명이 이곳저곳에 막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자고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까지요? 베니게,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키프로스, 또 안디옥까지 이곳저곳 멀리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바울이 세워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여기는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서 여기저기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이게 전도 모델, 개척 모델이죠. 뭐 누가 이렇게 개척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뭐 이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뭐 막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요 배경을 보시면 스데반 순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자 도망을 가서 거기 좀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아주 뜨거운 분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방언은 뭐 기본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응답 체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죠.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믿음은 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도망은 갔지만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또 거기 가서 자기들 믿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 보시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이게 마지막 예언이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여기저기 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적인 이상한 방법을 써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사울같이 극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게 묘한 방법이죠. 자발적으로 우리 안디옥 가서 전도합시다. 전도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뭐 선교 파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안디옥 선교를 누가 한 거냐? 성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스데반 순교라는 큰 핍박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만들어 간다. 결국은 선교의 주도자는,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뭐 미시오 데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사람은 사람이 가서 뭐 이거저거 하지만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사람은 그냥 그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강요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일, 여기 이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막 일이 잘 풀 때가 있는데 환경이나 내 능력의 한계나 또 다른 사람의 방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로 강요된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탄식하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데, 그 강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되죠. 이제 이 안디옥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졌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죠. 초대 교회 교회가 막 부흥하고 7,000명씩 막 몰려들 때, 그때 이런저런 교회 쓸 것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그런 일이 있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나바다, 원래 요셉인데요, 바나바다, 권위자다, 그런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은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고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안디옥 교회, 지금 지도자도 없어요. 하여튼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이렇게 막 모였겠죠. 이렇게 모여서 회당에 서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요걸 본 겁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초기이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중구난방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요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 딸,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도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죠? 다 또 어떤 모임도, 어떤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떤 친목회나 회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뭐가 먼저 보이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이 바나바는 가서 뭘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요걸 본 거예요. 무질서한 거, 막 엉망 이런 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요거를 먼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죠.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우리 또 아들, 딸들이 결혼 준비하고 누구 남자 여자를 만날 때 이제 기준이 다 각자 이것저것 있겠죠. 근데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좀 굳이 말한다면,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장단점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단점을 말하고 단점만 말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은혜가 사라져요. 믿음이 식어져요.
그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좀 장점을 자꾸 말해주면 뭐가 돼요? 그래도 뭔가 아이고 이렇게 조금 뭐 그림이 그려지고 또 이제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가서 처음 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을 24절 보시면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크게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권위자, 요즘 말하면 이제 권사라는 뜻이에요. 권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누구나 다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면을 먼저 보느냐 안 좋은 면을 먼저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로, 모델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수백 수천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모델로 생각을 해 보십니까? 나도 이분같이 믿고 싶어, 나도 이분같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모델을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은 여러분 좀 생각하고 정해 보시고, 성경 읽을 때 그 사람을 깊이 연구해 보시고요. 또 책들이 많아요. 어떤 뭐 베드로, 바나바, 뭐 이런저런 인물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또 책을 사서 깊이 연구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모델 삼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